마흔에 갑자기 우울증과 암이 찾아왔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흔의 시련이라는 걸 좀 다른 시각에서 아주 독특한 인생 설계도 같은 걸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관점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잘 짜인 계획처럼 어떤 특정한 주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 숨겨진 패턴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마흔. 왜 아픈 걸까? 사실 마흔에 겪는 이런 위기감, 이걸 마흔 알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보편적이라는 얘긴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찾아오는 이 시련의 정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서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지점이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지난 수십 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건강, 커리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그 의문이요. 자, 두 번째 파트. 인생의 10년 주기 법칙입니다. 바로 이 의문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주는 게 바로 이 인생 10년 주기 법칙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과제를 가진 10년 단위의 뚜렷한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20대는 도움을 받으면서 수정하는 시기, 30대는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40대는 혹독한 시험을 치르는 시기, 마지막으로 50대 이후는 진정한 책임을 지는 시기. 그러니까 각 10년이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일종의 훈련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는 50대 이후에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20대와 30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대는 아직 나쁜 습관 같은 걸 고치는 시기예요. 이때는 가족이나 군대 같은 사회 구조가 이걸 도와주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직 부모님 손을 잡고 가는 시기랄까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어때요? 이제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해요. 세상에 그냥 딱 홀로 던져지는 거죠. 스스로 길을 찾아야만 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럼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땐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30대까지는요, 환경이 꽤 우호적이에요. 사회도 나를 돕는 것 같고, 좋은 멘토나 동료들도 나타나서 막 이끌어주고요. 지식을 흡수하고 실력을 쌓기에 정말 좋은 시기죠. 그런데 40대가 되면 이 모든 우호적인 조건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신기루처럼요. 그리고 이제는 배운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마의 40, 시험의 시간. 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40대를 마의 40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마의 40이란 건 뭐냐? 그냥 재수가 없어서 겪는 게 아니고요. 20대와 30대를 거치면서 배운 교훈들을 당신이 정말로 제대로 몸에 익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늘이 내리는 일종의 시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벌이 아니에요. 시험이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숫자 40.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대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40대는 50살부터 시작될 그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본고사 같은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럼 이 시험은 대체 어떤 식으로 치러질까요? 시험의 본질을 보면요. 먼저 나를 돕던 사람이나 환경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들, 예를 들면 돈이나 인간관계가 막 도전을 받기 시작하죠. 내 인격, 그러니까 인내심이라던가 진실성 같은 것들도 전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당신이 과연 50세 이후에 더 큰 힘과 책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판단하려는 겁니다. 네 번째, 치유의 열쇠는 조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든 40대의 시험, 이걸 어떻게 통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조음, 그러니까 순수한 즐거움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에게 정말 기쁜 즐거움을 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즐거운 활동이나 감정에 꾸준히 계속해서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나의 이 즐거운 상태가 질병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결국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부정적인 환경을 잃어버린 질병이나 시련은 힘을 잃고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는 논리예요. 마치 부정적인 것들이 기생할 땅 자체를 없애서 굶겨 죽이는 전략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영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약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그런 쓰거나 억지로 먹어야 하는 물리적인 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 그 자체가 내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나를 치유하는 영적인 약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걱정과 우울을 먹고 자라는 병은 당신이 즐거울 때 발현될 수 없다. 하루하루의 즐거움이 병에게 자라날 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이랑 막 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병이 살 수 없는 환경, 즉 즐거움으로 가득한 내면의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초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 단 하나의 아주 거대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삶의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 관점은 인생의 도전들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이게 그냥 운 나쁘게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성장을 돕고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나는 불운한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시련은 불행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